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성경은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이 말 때문에 사실 오해가 너무나 많아요. 충만을 받으라, 이 받으라 하는 말 때문에 하나님이 준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주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 성령 충만을 줄 테니까 받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실상 원어를 보게 되면 준다, 받는다 이런 말은 거기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혹은 성령 안에 충만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다들 그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받으라는 말 때문에 내 몸 밖에 어디서부터 성령 충만이 오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성령 충만이 뚝 떨어지든지 어떻든 하나님께로부터 혹은 어디서부턴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떨어지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원어에는 받으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번역할 때 사실 이렇게 큰 오해를 불러올 줄 몰랐을 거예요. 번역자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번역을 하여 이제 이 용어가 아예 정착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이 말이 주는 오해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충만하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속에 거주하시는데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충만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자신은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자신이 넘쳐나고 넘쳐나는 넘치는 분이시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 넘친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 성령이 무슨 액체로 되어 있는 분일까요? 성령이 액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마치 성령이 액체인 것처럼 말씀해요. 성령이 본질상 액체와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유예요. 옛날부터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 그 언어에는 비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비유 속에서 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이 상징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물이 상징하는 것은 새롭게 그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대하여는 다양한 비유와 상징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어떨 때에는 불이 사용되고 어떨 때에는 기름이 사용되고 어떨 때에는 향기도 사용되고 어떤 거는 물도 사용되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사용해서 성령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표현은 성령의 본질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과 같은 성령이여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불이냐? 그거 아닙니다. 성령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불길 같은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면 성령이 불이라는 말이 아니라 불이 붙는 것은 아주 강력한 능력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불길이 한번 지나가면 막 불태우면서 모든 걸 쓸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향 혹은 성령이 활동한 결과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그것은 사실은 성령의 본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다만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편재하심, 즉 온 세상을 가득 채우셔서 이 세상 어디에나 다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영혼 전부, 우리 마음 전부, 우리의 인격 전부, 우리의 존재 전부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득히 채우시는 것처럼 비어있는 곳이 하나도 없도록 성령으로 아예 다 채워진 상태. 그래서 우리의 속에 비어있는 곳이 하나도 없이 성령이 다 점령하고 성령이 모두 다 장악하고 성령이 모두 다 통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전 존재를 성령께서 아예 당신의 것으로 완전히 장악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모든 일들을 가로막지 말고 성령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막힘없이 장애물이 없이 그저 성령이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은 우리에게 대하여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성령이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일이 있어요. 그것을 성령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성령의 모든 역사에 순종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충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디서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거는 번역어일 뿐이지 그게 원래의 의미가 아닙니다. 번역자들은 무심코 그 말을 사용했지만 그 이후에 우리들이 갖게 된 오해는 너무나 크고 깊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액체 같은 거 혹은 기체 같은 것이 일정한 공간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막 곧 넘칠 것 같은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하고 싶은 성령의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속에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는데 이 거듭나게 하셔서 새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실까요? 많은 일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일들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 중에 하나예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진실된 모습을 말한다는 거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그가 와서 무슨 일을 하셔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여기 책망한다라는 말은 노출하여
그 잘못된 것을 드러낸다라는 말이에요. 그 잘못된 것을 다 드러내서 내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이걸 드러내기 전까지는,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특징이에요. 아니, 일반적으로는 잘못을 드러내면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화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죠? 화를 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죠? 그래서 이게 그 사람의 잘못을 노출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저도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들을 여러 차례 들었어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깝니다. 원수가 됩니다. 예, 설교 시간에 까면은 원수가 돼요. 왜? 잘못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노출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성령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의 의도를 가지고 죄를 노출시키게 된다면 대적을 하고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면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을 보면 분명히 우리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가르치면 성도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노출되니까.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노출되기 때문에 사실 교리를 말할 때에는 아멘, 아멘 할지라도 생활을 말하게 되면 아멘을 하지 않아요. 분명히 대적자가 나타나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말씀을 자기의 잘못을 개인적으로 지적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한 그 사람은 무엇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의 잘못을 노출시키는 일이에요. 폭로하시는 거죠. 그렇게 폭로해서 그 사람에게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인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이 녹아져 회개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럴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들이 마음을 열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지 못하고 이것을 꼭 닫아 걸고 나를 공격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이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하고 있으면 결코 그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그 유익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책망이 유익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책망이 유익이라는 게 이해가 되세요? 그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 충만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책망이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충만의 자리로 갈 수가 없어요. 왜? 이 문을 통과해야만 충만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잘못된 것, 자신의 허물, 자신의 모든 죄악들을 드러내고 그것들을 한탄하며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 죄를 뉘우치고 떠나고 그래서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충만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
바로 그 성령께서 들어와 거주하시는데 더러운 채 그냥 놓아두고 그리고서는 성령이여 오셔서 은혜는 맘껏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그게 옳으냐 하는 것이죠. 과거에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과거에 그 김창인 목사님이 신방하실 때 그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신방하게 되면 이 성도들이 집안 대청소를 하는데 예전엔 정말 대청소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하얀 장갑을 가지고 신방을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얀 장갑 딱 끼고 집에 들어가면서 창틀, 문틀 쓱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쓱 하고 이렇게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 말씀 안 하셔요. 그 한 행동만 가지고도 성도들은 일주일 동안 청소해요. 일주일 동안. 아무런 말씀 안 하세요. 찍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방을 받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쓸고 닦고 광내고 막 그랬는지 막 그랬다는 일화가 있어요. 정말인가? 모르겠습니다. 정말이에요, 권사님? 권사님 그렇게 해보셨어요? 부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 저 권사님이 서울에 계실 때 충현교회를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김창인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알고 계셔요. 그랬다는 일화가 전설처럼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이거 참 세상에. 근데요, 성령께서 오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사실 저도 어디 가면요, 앉을 자리를 먼저 청소해요. 지저분하면은. 여러분은 안 그러실까요? 밖에 나갔어요. 벤치가 있습니다. 앉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앉을 자리 어떻게 돼요? 먼지부터 탈탈 털지 않겠어요? 그냥 앉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저는 그냥 안 앉아요. 저는 분명히 먼지 있나, 묻은 거, 더러운 거 있나, 옷을 더럽힐 만한 것이 있나, 제가 살펴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다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들도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면 성령께서 그러면서 그냥 아무데나 털퍼덕 그렇게 우리 속에 오셔서 앉으실까요? 아니죠. 그러실 리가 없잖아요. 성령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성령은 영광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셨는데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 우리 체면 때문에 그냥 놓아두실까요? 그래, 장호익이 네 체면 때문에 내가 말 않고 넘어갈게. 성령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성령께서 체면을 봐줘야 될 만한 인간이 이 세상에 한 명이나 있을까요? 그리고 성령께서 왜 여러분의 체면을 봐주셔야 될까요?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께서 내 속에 오시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죄와 허물이에요. 그게 유익이다. 유익이다. 그게 유익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모든 일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것을 회개하고 이것을 뉘우치고 이것을 떠나는 일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성령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성령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 일도 없이 성령께로부터 무엇인가 받으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인간 중에
제법 한다 하는 사람이 여러분 집에 찾아온다면 그냥 어지럽힌 상태에서 이분을 그냥 맞아들이는 일은 아마 없을 거라고 봐요. 최소한 제가 신방을 가도 목사님 잠깐만요. 후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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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동안 막 그냥 막 그러더니만은 들어오세요 하면서 아주 태연하게 탁 맞아들이는데 그동안에 청소하느라고 막 이것저것 채우느라고 바빴다 이거죠. 그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일이 정말 유익인데 그냥 단순히 오신 것 때문에 유익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시는 일 때문에 유익인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셔요? 책망. 여기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노출한다, 드러낸다. 그 잘못, 그 허물, 모든 죄악들을 다 드러내서 그가 부인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게,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책망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의 책망의 역사에 순복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 때문에 통곡하고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땅바닥을 뒹굴고 그러면서 정말 자기의 모든 존재에 있는 모든 죄를 다 고백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진정으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노출되지 아니하면 십자가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자신의 잘못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이 모든 잘못들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십자가의 그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 것. 이것을 노출하고 이것을 폭로하여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리하여 자신의 죄인됨, 자신의 죄악의 그 존재 그 자체에 대하여 회개하는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신령한 은혜들이 진정으로 우리의 것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랜 동안 주님을 떠났던 사람, 은혜 가운데 떠났던 사람이 회복될 때에도 일어나는 첫 번째 역사가 무엇입니까? 책망하심. 이것이 유익입니다. 오늘 이 밤에 보혜사께서 오실 때 너희에게 유익이다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망하시는 성령의 역사. 충만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성령께서 하고 싶어하는 모든 일들을 다 하실 때 충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열고 순종해야 돼요. 성령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다 하셔야 충만이에요. 그게 충만입니다. 무슨 외부에서 뭐가 와갖고 뭐가 반짝거렸습니다. 뭐가 뭐 화끈했습니다. 그게 충만이 아닙니다. 이건 성충만을 받으라에 대하여 이 잘못된 어떤 개념들이 들어온 거예요. 불꽃이 번쩍였습니다. 뜨거운 무슨 열기가 있었습니다. 뭔가 자극이 있었습니다. 뭔가 나를 만졌습니다. 그런 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충만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알아야 돼요. 외부에서 뭐가 와서 묻었으면 충만이라고 하지 않고 스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충만은 뭐예요? 일정한 공간, 그 어떤 일정한 용기, 그릇, 이것을 가득 채울 때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우리 자신이, 우리 존재 자체가 그릇이 되고 이 존재 자체를 성령이 가득히 채우시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우리를 가득 채우실 때에 우리 존재의 모든 곳에 성령의 뜻이 있고 성령의 목적이 있어서 하시고 싶은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나는 마음을 열고 순종하라. 마음을 열고 순종하라. 가장 먼저 이루어야 될 일은 책망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라. 이 밤에 책망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 유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